인생은 정말 많은 폭풍으로 가득 차 있죠? 갑자기 찾아와 모든 것을 어지럽히는 그런 폭풍들 말입니다. 그런 압박감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물이 차오르고 강한 바람이 불어오며 모든 것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느낌.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 같은 하루가 있었고 남은 것은 오직 믿음뿐이었죠. 믿음이 가진 힘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더 큰 것에 대한 신뢰는 당신의 안전한 항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구름이 다가올 때 그 신뢰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삶이 우리를 아래로 밀어붙일 때, 희망이 멀어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바로 그런 순간에 우리는 자신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안에 뭔가가 켜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빛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여정은 결코 쉽지 않으며 길은 돌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빛을 향해 나아가는 매 걸음은 어둠을 배움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힘은 바로 우리 곁에 있을 수 있으며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함께 이 여정을 탐험해 볼까요? 가끔 인생은 일련의 도전처럼 느껴지고 마치 우리는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우리가 영적 폭풍이라고 부르는 순간들로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고 불확실함이 우리를 둘러싸는 시점입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시기를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마치 인생이 우리를 소용돌이에 던져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에 매달리는 것뿐인 것처럼요. 바로 이런 순간에 우리는 폭풍이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라는 것을 이해하라고 부름받습니다. 이러한 폭풍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실, 질병, 가족 간의 불화, 또는 재정적 위기 등 중요한 것은 각 폭풍이 우리의 성격을 형성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강화할 잠재력을 지닌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그것들이 처벌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준비하는 시험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폭풍에 맞서 싸울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넘어선 무언가에 신뢰하도록 도전받습니다. 인생은 싸움이 없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순간에 영적 폭풍의 정의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저는 우리가 이러한 도전에 직면할 때 우리의 우선순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평가하도록 강요받는다고 믿습니다. 이는 단순히 안도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와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더욱 깊이 이해하려는 기회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믿음이 의심의 부재가 아니라 폭풍이 견딜 수 없을 때에도 계속 믿기로 결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러한 폭풍이 우리의 성격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마치 폭풍을 겪어야 비로소 그 뒤에 나타나는 무지개를 감상할 수 있는 것처럼요. 인생은 기복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이러한 폭풍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영적, 정서적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영적 폭풍을 정의할 때 그것들이 인생의 여정의 일부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시험하고 형성하며 종종 하나님과의 더 큰 친밀함으로 이끌어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전을 마주하게 되면 용기와 희망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되며 결국 항상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바라보면 저와 같은 인물들이 자신만의 폭풍을 겪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에서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욥이 떠오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건강, 재산, 심지어 자녀들까지. 그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욥은 질문하고 슬퍼했지만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장 어두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노아의 이야기도 강력한 예입니다. 세상이 그의 말을 의심하는 가운데 방주를 만들라는 부름을 받은 상상을 해보세요. 노아는 조롱과 이해받지 못함에 직면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지켰습니다. 그의 순종은 단지 그의 가족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후세에 걸쳐 믿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이 의미가 없다고 느낄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안에서 안전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바다의 폭풍 속에서 제자들을 잊을 수 있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두려워하며 공포에 떨고 있었고 예수님은 배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일어나 바람을 잠재우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나 자주 두려움에 지배당하는지를 되새기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제자들의 신뢰는 도전받았지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경적 예들은 단순한 고대의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시대를 초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그것들은 믿음이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길이지만 동시에 희망과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각 인물은 자신의 폭풍을 겪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통해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찾았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되새기며 저는 이러한 원칙들을 제 삶에 적용해야 한다는 용기를 느낍니다. 제가 마주하는 폭풍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깊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싸움 속에 혼자가 아님을 일깨워주는 극복의 증언으로 가득 차 있으며 욥, 노아, 제자들처럼 우리는 확고한 믿음에서 오는 희망에 매달릴 수 있습니다. 폭풍의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내가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기도의 필요성입니다. 기도는 폭풍 속에서 안전한 항구와 같으며 제가 불안감을 털어놓고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대화 속에서 저는 어떤 도전이든 맞설 수 있는 힘을 찾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가 아니라 창조자와 깊은 연결을 맺는 방법입니다. 위기 속에서 기도가 사물을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가끔은 너무 길을 잃어버려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를 때도 있지만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대화할 때 말이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그분은 제 마음을 이미 아시지만 기도를 통해 저는 제 두려움, 불안감, 희망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 영혼을 드러내고 그분께 완전히 솔직해질 수 있는 과정입니다. 또한 기도는 종종 외부의 어려움과 함께 찾아오는 내부의 폭풍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불안하고 초조할 때 기도는 마음과 가슴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향유가 됩니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혼자가 아니며 이 짐을 혼자 지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이 통제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장해 줍니다. 기도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우리를 하나로 묶는 능력입니다. 친구들에게 내 고충을 나누고 기도를 요청할 때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낍니다. 공동체의 기도는 강력하며 우리가 더 큰 것의 일부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다른 이들의 중보기도는 위로와 격려를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이는 내가 힘든 시기를 겪을 때 항상 염두에 두는 부분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도움 요청이 아니라 경배의 행위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찬양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기도를 통해 나는 그분의 위대함과 선하심을 인정할 수 있으며, 어려움의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때조차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폭풍이 더욱 거세질 때에도 믿음의 관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경에서 내가 발견한 가장 위로가 되는 진리 중 하나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은 믿음의 강력한 기초가 됩니다. 성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연속적인 약속의 줄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성한 존재는 위기 시 위로의 원천이 됩니다.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일 때, 하나님께 돌아섰을 때 그분의 임재가 나를 감싸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여기 있으며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확신은 내가 모든 답이 없을 때에도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폭풍이 견딜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또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승리의 의미를 재정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승리를 상황에서 무사히 벗어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승리가 폭풍 속에서도 평화롭게 있는 것일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분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제공하시며, 이는 추구할 만한 승리입니다. 가장 잘 알려진 약속 중 하나는 우리는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 당신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진술은 삶의 폭풍이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방패가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어려움에 직면할 때 이 약속은 나의 만트라가 되어 다가올 일에 대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은 현재의 위로일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폭풍이 끝이 없어 보일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며 더 큰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이러한 관점은 어려움에 희망을 가지고 대처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는 신성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회복력 있는 믿음을 생각할 때 강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마음속에 키워야 할 것을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폭풍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키우려면 성경 읽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부양하고 힘을 주는 약속과 가르침이 가득합니다. 말씀에 깊이 잠기면 극복과 격려의 이야기를 만나게 되어 우리의 투쟁 속에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읽기 속에서 믿음이 살아 움직이고 활동하게 됩니다. 또한 말씀에 대한 묵상의 실천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읽은 내용을 반영하고 메시지를 내면화하며 그것이 우리의 이해와 행동을 형성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새로운 힘과 도전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을 찾습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 고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어 우리를 지탱하는 깊은 뿌리를 형성합니다. 마치 우리의 영적 삶에 단단한 기초를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읽기와 묵상 외에도 기도는 회복력 있는 믿음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우리의 의심, 두려움, 열망을 표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대화 속에서 우리는 위로와 방향을 찾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그분에 대한 의존성을 인정하며 이는 우리의 신뢰를 강화합니다. 회복력 있는 믿음은 결코 의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의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찾고 그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다른 신자들과의 교제도 이 과정에서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폭풍을 혼자서 견뎌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험을 나누고 서로 지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는 데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 작은 모임이나 예배, 비공식적인 만남에서 서로의 격려와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이들의 증언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어 도전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회복력 있는 믿음을 구축하는 것은 지속적인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 실천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배우고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폭풍이 찾아오겠지만 회복력 있는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다면 강한 바람 속에서도 우뚝 서 있는 나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의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진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쉽게 고립되고 버림받은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형제자매들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는 힘과 지원을 찾습니다. 공동체는 우리가 우리의 투쟁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 각자는 도전 과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나눔으로써 서로 격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의 교환은 우리의 여정에 필수적입니다. 교제할 때 우리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승리도 나눕니다. 받은 축복과 극복의 증언을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합니다. 한 형제의 승리가 다른 이들로 하여금 인내하도록 영감을 주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공동체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다양한 상황에서 일하고 계신지를 보게 해주어 그분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임재하시는지를 넓혀줍니다. 이러한 경험의 교환은 모두가 서로를 지탱하는 지원 네트워크로 변모합니다. 게다가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의 의심과 불안감을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항상 강하고 자신감이 넘쳐야 한다고 느끼기 쉽지만 진실은 모든 사람이 약한 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간에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투쟁을 나누는 것은 해방감입니다. 나를 들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강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이러한 수용은 우리가 성장하고 포용받는 느낌을 갖도록 돕습니다.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과 같은 그룹 회의는 함께 신앙을 강화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며 함께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합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특별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은 두세 사람이 그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가 함께 하신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도록 격려합니다. 신앙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을 반영합니다. 각 구성원은 독특하고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함께 우리는 하나의 연합을 이룹니다.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할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은사와 경험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풍요로움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신앙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는 것의 중요성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인생의 폭풍을 헤쳐나가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극복의 간증은 신앙의 여정에서 만나는 진정한 보석입니다.
폭풍을 이겨내고 승리를 거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영감을 주고 격려가 됩니다. 각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려운 순간에 보여주신 신실함에 대한 교훈과 배움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증은 가장 도전적인 상황에서도 빛이 비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 빛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친구는 인생의 매우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는 위기 상황에서 직장을 잃었고 불안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는 기도와 성경 읽기가 그를 어떻게 지탱했는지를 밝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위안을 찾았고 신앙 공동체를 통해 지원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끝처럼 보였던 일이 새로운 시작으로 변모했으며 지금 그는 이 경험이 그를 하나님께 더 가깝게 만들었다고 간증합니다. 또한 항상 저를 감동시키는 예가 한 여성이 심각한 질병과 싸운 이야기입니다. 치료 중에 그녀는 외롭고 무기력하게 느꼈지만 주변 공동체는 그녀를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제자매들은 기도하고 도와주고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며 그녀 곁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간증은 신앙이 어떻게 산을 옮길 수 있는지를 증명합니다. 그녀는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자신을 인도하고 위로하고 있음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간증의 영향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을 영감을 주고 강화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극복 이야기를 나누면 이는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누군가가 하나님이 그를 위해 그렇게 하셨다면 나를 위해서도 하실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불가능의 하나님이라는 희망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고 계속 싸울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더욱이 간증은 신앙의 여정이 직선적이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모두 기복을 겪으며 이는 정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 힘들게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각 극복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신앙이 도전으로 가득한 여정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는 서로의 신앙을 세우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극복의 간증은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해주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신뢰하고 인내하며 가장 강렬한 폭풍 속에서도 평화와 희망을 찾을 수 있음을 믿게 합니다. 나누어진 각 이야기는 하나님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며 함께 우리는 어떤 도전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통의 신학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릴 적부터 고통은 삶의 일부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것을 실제로 이해하는 것은 진정한 도전이었습니다. 제가 겪은 폭풍들은 고통이 단순히 죄의 결과나 깨진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성장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때로는 바닥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모르던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을 통해 우리를 형성하고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성찰하게 만듭니다. 왜 하나님은 고통을 허락하실까? 라는 질문은 제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돕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는 그 답을 찾으려 했고, 여러 번 제가 찾은 답은 고통이 하나님께서 귀중한 교훈을 가르치는 도구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종종 고통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우리의 약점과 한계를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 발견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움을 그리스도를 더욱 닮은 강한 성품을 발전시키는 기회로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고통을 더 쉽게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저 스스로도 고통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느껴지는 순간을 겪었습니다. 그런 순간에는 종종 버림받은 기분이 들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이유를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저는 많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고통의 시기를 겪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욥은 인간의 고통의 상징이며 그의 아픔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이는 제게 믿음이 의심의 부재가 아니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고통의 신학은 우리가 우리의 고통 속에서 혼자가 아님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통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이에서 고통과 거부를 경험하셨습니다. 이는 저에게 예상치 못한 위로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투쟁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고 인류를 전부 경험하기로 결정하셨다는 생각은 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고통의 순간에 이 이해는 제가 고통 속에서도 더 큰 목적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통은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우리의 폭풍을 극복할 때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나누고 어려운 순간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이는 신앙을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극복의 간증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통을 바라보면 비록 그것이 삶의 불가피한 부분이더라도 영적 성장과 변화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구원의 희망은 제가 인생의 폭풍 속에서 등대 같은 존재가 된 개념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 이 희망은 제가 더 큰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어려운 시기 동안 저는 종종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약속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삶과 목적의 완전한 갱신입니다. 이는 저에게 가장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구원이 우리 손에 닿아 있다는 믿음을 줍니다. 구원의 희망이 매력적인 점은 그것이 단지 먼 미래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종 구원에 대해 사후 세계의 관점에서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것이 현재 이 순간에도 나타난다고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던 상황의 치유와 회복을 가져오신 순간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구원의 순간들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기억의 조각과도 같습니다. 이런 관점은 제가 폭풍이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돌아보면 구원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사건부터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희망의 서사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야기에서 고통이 결코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확신은 제가 도전에 맞설 용기를 줍니다. 폭풍의 심각성에 관계없이 구원은 항상 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원의 희망은 저에게 용서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고통과 배신의 순간에 종종 우리는 원망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진정한 구원은 단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과거의 사슬에서 다른 사람들과 저 자신을 해방하는 이 과정은 믿음의 여정에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이것은 저를 자유롭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구원의 희망은 기대감을 가지고 살도록 초대합니다. 아무리 어두운 날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회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폭풍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의 태도로 저를 이끌어 줍니다. 저는 이 희망을 제 마음에 간직함으로써 인생이 제게 던지는 어떤 도전도 마주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결국 구원은 고통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멋진 것의 시작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데 있어 저를 가장 도와준 것 중 하나는 영적 실천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너무 빠져들다 보면 우리의 내면을 돌보는 것을 잊게 됩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간단한 행위가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의 일정을 하루에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반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 실천은 저에게 위안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새롭게 합니다. 금식 또한 저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준 또 다른 실천입니다. 음식이나 다른 방해 요소와 같은 소중한 것을 포기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금식은 단순히 답을 구하는 방법이 아니라 제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실천이 저에게 삶의 도전적인 상황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놀랍습니다. 금식하는 순간, 저는 종종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많이 의지하고 제 자신의 힘에 덜 의지하라고 부르시는 것을 느낍니다. 찬양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또 다른 실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거나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화합니다. 찬양은 저에게 하나님의 본성과 그분의 신실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힘든 날에는 우리의 걱정에 집중하기 쉽지만, 찬양은 저에게 초점을 바꿀 수 있게 해줍니다. 저는 제 앞에 놓인 어려움을 제가 마주할 수 있는 어떤 폭풍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는 그분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줍니다. 기도는 물론 빼놓을 수 없는 실천입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소통은 저의 신뢰를 강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종종 제가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기도 속에서 제 고통과 두려움을 표현할 단어를 찾습니다. 이는 제가 짊어지고 있는 짐을 내려놓고 그분이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도와줍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법도 배웠습니다. 이러한 태도의 전환은 저에게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때 제 마음은 평화와 하나님께서 제 삶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다른 신자들과의 교제를 실천하는 것은 저의 신뢰를 강화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제가 제 어려움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의 극복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저에게 하나님의 신실함을 상기시켜주는 중요한 지원군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지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는 이 사랑과 지원의 네트워크는 제가 가장 강력한 폭풍 속에서도 신뢰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자, 친구.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뢰로 삶의 폭풍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봤으니 당신이 한번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무엇이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나요? 끝이 없어 보이는 그 어두운 구름들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마주하는 각 도전은 성장의 기회임을 잊지 마세요. 어려움이 다가올 때 두려움과 불안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당신의 믿음이 어떤 폭풍보다 크다고 결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 안에서 찾을 수 있는 힘을 상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장애물을 극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무엇을 배웠나요?
뒤돌아보며 내가 해냈다는 것을 느꼈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발걸음을 내디딜 것인가요? 이 신뢰를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작은 진전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은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폭풍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계속해서 굳건히 서며 자신의 잠재력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함께 이 길을 걸어갑시다.